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결한 마음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레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갱 금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34장에 보면 야곱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살육을 저지른 아들 시몬과 레위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두 아들이 저지른 이 대량 살육으로 인하여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겜에 머물러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외삼촌 라반에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은 야곱이 30년 전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은 뭐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으시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야곱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잊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있으면서 소유가 불어나자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와서 그것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를 피해 숨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어디로 숨어 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숨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예, 우리도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 자기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영적으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예. 야곱의 말에 온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검 근처 나무 안에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예, 야곱은 다시 세겜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밧담 아람에서 가지고 나온 우상들, 또 세겜에서 얻은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 땅에 묻어버리고 아주 소멸시키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예,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또 묻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모든 우상은 다 버리고 묻어버려야 합니다. 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벌어도 만족이 없는 탐심, 예, 이것도 우상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 하면 예, 숭배할 목적으로 나무 또 돌 등으로 만든 신상을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람이 숭배할 목적으로 만든 상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단지 그러한 신상만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우상입니다. 돈을, 자녀를,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 그것이 무엇이든 예,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위로로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어떤 지시를 했죠?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는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모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나 남을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죄를 품은 자의 간구는 들어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치 않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야곱이 지시한 것이 뭐냐면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과거에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상징합니다. 즉, 이제부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약된 그 삶과의 단절, 그리고 새롭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에 입던 방탕과 시기, 정력으로 더럽혀진 그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입고 계신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베델을 향해 출발하였으나 그 사면 그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주변 족속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갑자기 야곱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닌데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한 야곱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변 고울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 온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축복들을 야곱에게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큰 시련과 위기가 닥쳤으나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금을 떠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세겜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며 늘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으로 늘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